같이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맘에,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에,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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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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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내 맘에 눈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맘에 눈을 여, 내 맘에,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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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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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 거룩 거룩,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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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내 맘에 눈을 열어,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소리 높여서
베이스. 우리 목소리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소리 높여서 소리 더 할렐루야를 선포합시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베이스. 다시 처음부터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우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갑시다.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치료자 되신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 되신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자 예수 나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님을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창조 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오늘 주님만 묵상하며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할지어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사랑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우리 마지막으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안심하라 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될 강한 바람들, 모든 파도와 이러한 역경과 위기, 고통 중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삶을 분리합니다.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세상을 사는 건 세상을 사는 거지 하면서 삶의 문제의 해답들을 자꾸 세상에서 찾죠. 이 문제는 교회 가서 기도할 게 아니야.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면서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그것이 답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죠.
답인 줄 알았는데 거짓인 경우가 너무나 많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의 강한 바람에 휘둘리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말은 네 문제가 해결됐다, 너의 걱정이 사라졌다라는 뜻이 아니었죠.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이 안심과 평강의 근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안심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신 겁니다. 세상의 온갖 파도와 바람이 우리를 흔들어 대겠죠. 그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안심입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샬롬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동행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소문이 점점 멀리 퍼져나가더니 오늘 이 사역이 거의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때쯤이거든요. 거의 마지막 때쯤 왔는데 이때쯤에 누가 찾아오냐? 소문이 계속 나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대.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다 쫓아다닌대. 막 이러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또는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이 그게 누군데? 우리가 가서 좀 봐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을 관찰해요. 관찰의 이유는 뭐 분명하죠. 쟤네들이 괜찮은 사람들인가? 저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서 막 관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몇몇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의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걸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득달같이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율법학자들이 질문하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에 저렇게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만약에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도 한번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질문했을 때 깜빡 잊었나 보죠. 그럴 수도 있죠. 배가 많이 고파서 서둘렀나 봐요. 다음에 꼭 씻고 먹으라고 할게요. 나름 이게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과 또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려고 했을 텐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좀 과격해요. 이게 조금 의외거든요.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에게 다소 격하게 반응하시는데 6절부터 23절까지 총 두 가지의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하시거든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얘기하시는데 오늘 나눌 말씀이 이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신 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이야기들을 좀 구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 과연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위선자다예요.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옳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 백성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드는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3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종교인들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이미 멀리 떠나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헛된 예배야. 헛된 예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전통을 너무 귀하게 여기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돼. 배고픈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해? 손을 씻는 게 중요해요. 이래야 돼. 이렇게 이 전통이 어쩌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키고 애썼던 거잖아요.
그렇게 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네 헛되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버린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자기들이 여기는 그 소중한 가치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 모든 노력들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냐고요. 자기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어서 그들의 위선을 비유를 통해 아주 치명적으로 지적하시는데, 그 비유의 주제가 바로 뭐냐? 고르반이었어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이거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자기의 소유나 이런 물건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이제부터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서원하거나 아니면 헌물, 제물을 드리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고르반 제도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장로라는 말은 엘더, 어른들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오랫동안의 그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관습이죠. 이 관습을 왜 만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지? 그래, 내 욕심 부리지 말고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드리자. 그리고 그거를 고르반이라고 하자. 제도가 나쁜 겁니까? 제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악용하는 자들이 나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르반 제도를 가지고 지적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 고르반을 어떻게 악용했냐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하는 꼴을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을 것 같은 거예요. 아유, 저렇게 살아서 돈 어떻게 갚아? 아유, 돈 떼인 셈 치자 이러려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야, 네가 빚진 거 이제부터 고르반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이제부터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어차피 돈 떼일 거고 그거 찾지도 못할 거 사람들한테 생색이나 내자. 그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고르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빚을 진 사람은 사람한테 빚진 게 아니고 누구한테 빚졌어요?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거 갚아야 돼. 목숨, 내가 굶어 죽어도 이거 갚아야 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을 꾸역꾸역 갚아내요. 근데 이 빚을 줬던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돈을 점점 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갚은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에 가서 다시 얘기해요. 아, 그때는요 내가 이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고르반 취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냐?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되냐? 되더라고요. 이 장로들의 전통 속에서 동의받지 않은 재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고르반을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나 고르반 취소합니다 하면서 일정한 양의 기부금을 내고 그 돈을 찾아오는 그런 관습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속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겁박하고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더니 하나님 드리는 척하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서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랬는데 이거를 깨요. 너무 쉽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관습은 뭐였죠? 고르반인데 부모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지적하신 얘기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모를 공경하면서 고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려니까 돈이 많이 드네. 이거 어떡하지? 나 돈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이 누구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부모님을 모시는 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못 쓰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섬길 돈을 고르반해서 성전에 갖다 놔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뭐예요? 취소합니다. 저 그 돈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또 가져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고 부모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 고르반을 취소하고 이렇게 착한 척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망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죠. 부모님을 모시는데 써야 할 돈이 아까워 그 돈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취소하는 이 악한 자들아,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경한다고 하더니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익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들,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들, 형식만 남은 자들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비유가 바로 고르반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공경의 모양만 갖추면 된다고 착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배는 형식만 갖추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본질에 인간적인 탐욕이 가득하고 자기의 의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의로운 줄 착각하고 행위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걸로 된 줄 착각해요. 그렇게 했으면 됐지. 자기들의 말과 전통, 또 갖춰야 될 형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고르반은 이런 형식을 갖춰야 돼. 너희들이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 전통 있죠. 이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은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느새 동등해지더니 어느 순간에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 아래로 가고 형식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이게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됐던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선으로 지적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교회의 크리스찬 다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두려움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동행교회는 늘 새로운 것을 좀 추구하고 도전하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새 형식화되어 가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고민해야 돼요. 늘 깨어서 고민하고 각성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했어요. 저희는 선교의 목적이 우리의 변화에 있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도와줌으로 거기에 변화, 그 사람들의 풍족함, 여유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 변화, 여기에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어가지고 여러 시도들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고 그것이 어려워도 도전해보고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자, 이런 것이 우리의 약간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이런 경험들이 몇 차례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때 이래서 좋았어, 저래서 좋았어요가 규격화되죠. 정형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를 기획하고 뭔가를 노력할 때 우리 원래 이렇게 해왔어. 우리 교회 원래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전에 좋았던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통인 양 그렇게 만들어가죠. 어느 순간에는 본질은 사라지고 하던 것이니 해야 된다라는 어리석은 종교인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도 발견할지 모른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말씀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으면 이건 이미 변질이에요. 이건 이미 틀린 거예요. 교회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탑 슬로건이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이게 왜 중요했냐면 말씀 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동등하고 말씀보다 위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애썼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말씀으로를 외친 거예요. 그렇다고 형식과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형식과 전통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주게 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 변질이 일어나고 사람의 생각과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의 권위를 대체하거나 넘어서려는 모든 시도는 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고 기도하면서 어리석은 주장 따위를 하지 않기를 우리는 진짜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엄청 무서운 선생님이셨어요. 엄청 엄격하셨어요.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를 딱 외치시는데 뭐라 하냐, 바른 자세 그래요. 바른 자세. 제가 지금 중학교를 졸업한 지가 언제입니까?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잖아. 기억이 아직도 나. 저희 얼마나 아이들을 닥달을 하셨는지. 학기 초만 딱 되면은 바른 자세가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엉덩이를 의자에 붙여, 의자에 허리 똑바로 펴고 고개는 딱 이렇게 숙여가지고 팔 이렇게 두 손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공부하는 자세, 이거 바른 자세,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좋죠. 왜 바른 자세 알려주실까요? 바른 자세로 공부할 때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잘 된대요. 이게 본질이죠. 책상 위도 깔끔해야 돼. 책상 속도 깔끔해야 돼.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조회고 쉬는 시간이고 종례고 없어요. 그냥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셔. 그래가지고 꾸부정하네 너 나와. 너 나와. 너 삐뚤어지네 너 나와. 책상 들어오네 나와.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혼내고 막 애들이요 다 긴장 상태예요. 초긴장 상태. 선생님이 언제 문 열고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쿵쿵 소리 나면 애들이 긴장해가지고 지금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할 틈이 없어요. 뭐 하느라고? 바른 자세 하느라고. 그런 상태야.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또 다 불만이에요. 이거 뭐 공부를 하는 건지 자세를 잡는 건지 뭐 군대 온 것도 아닌데 다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말 잘 듣는 애가 있어요. 이거 모범생 있잖아요. 선생님 맨날 칭찬하시면서 그 아이한테 딱 한마디 하시죠. 너 자세 흐트러진 애 있으면 나한테 말해. 그런 거예요. 걔는 바른 자세로 열심히 공부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해야 돼요? 다른 애가 자세가 흐트러지는지 이제 뭐 해야 돼? 쳐다봐야 돼.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 신경 쓰느라 공부 못해. 흐트러진 친구 지적하느라 공부 못해. 그 어떤 영화에 나왔던 말 중에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말 있잖아요. 뭐가 중요하냐고. 뭐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려는 선생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잊어버려져요. 그 본질이 사라져요. 뭐 하느라고 자세 잡느라고 누구 쳐다보느라고 다 잊어버려져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현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손 씻는 게 그렇게 중요해? 손을 씻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고르바는 뭐하러 외쳐? 진짜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껍데기를 붙드는 너희들은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위선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 그렇게 하냐는 거죠.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위해 너희는 예배하니? 뭘 위해 주일에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친구들 만나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즐겨도 모자랄 이 시간에 여기에 왜 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14절로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으라.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아주 중요한 통찰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뭐 하다고 생각했냐? 무척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자기들은 되게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했을까? 율법을 잘 지켰거든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전통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해요. 우리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주일 성수 진짜 기가 막히게 나 깨끗해. 나 매일 큐티 까먹지 않아. 나 엄청 깨끗해. 그게 나를 정결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깨끗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제기했을 때 예수님이 저렇게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너가 무슨 틀린 말 했냐? 손 닦아야지. 전통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닦아야지. 근데 왜 이렇게 저렇게 화를 내시는 거야? 쉽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척이나 억울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못하고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더럽게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들에게 명시하신 거죠. 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이런 거 아니야? 거짓말하고 속이고 위선하고. 정말 깊은 찔림이 있는 메시지예요. 당시 종교자들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지적과 정죄였어요.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전통이 그렇지 않아. 율법이 그렇지 않아.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안 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이런 거였어요. 지적과 정죄. 그들은 이런 노력을 통해 사람들을 뭐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의로워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는 걸 알려줘서 깨끗해지는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들도 깨끗해질 수 있는 거야.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 이것들이 칭찬받지는 못할 망정 껍데기뿐이라고 예수님한테 혼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자기들은 한없이 깨끗한 사람이죠.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때 바리새인이 이런 말을 해요.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또 이 세리와, 지금 옆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세리가. 근데 그 세리를 향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이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과 같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뭐 하는 데 사용하느냐? 남을 지적하는 데 써요. 저요 간음 안 했어요. 제가 저 간음한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서 다행이죠. 저요 세리 노릇 안 했어요. 나라 민족을 배신하지도 않았고 나라를 배신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딱 둘러보니까 세리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인간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자기는 되게 의로워서 그렇지 않은 것, 자기 기준에 못마땅한 사람들과 같지 않음, 저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속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모두 공통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된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이죠.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 있죠. 이건 공통적이에요. 하지만 그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해지는, 깨끗해지는 방법이 달랐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서 정결해지기를 원했어요. 방법이죠, 방법. 지금도 교회에는 많은 방법들이 존재해요. 깨끗해지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 복을 얻는 방법들, 수많은 툴들이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수고들을 하면서 뭐에는 관심이 없었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은 관심이 없었어요. 율법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이걸 명령하셨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숙제를 내니까, 우리 맨날 숙제할 때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숙제는 왜 이렇게 많이 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승질이 나요.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숙제를 내시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골탕 먹이려고 숙제 내시는 거라고. 그 생각이 맨날 많아서 시험 볼 때마다 짜증났어요. 시험은 왜 보는 거냐고. 왜? 실력이 상승되고, 뭐 좋은 의미죠. 네, 저도 좋은 얘기를 하지만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시험 보는 게 짜증나고 숙제하는 게 화가 나요. 그냥 그런 마음이죠. 지금 근데 이 율법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숙제처럼 율법을 지켜요. 그래야 나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 정결할 수 있다. 아마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처음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율법의 행위가 익숙해져요. 뭐 할만해. 그리고 그 율법이 어느새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나이스한 액세서리가 되었겠죠. 나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 바리새인이야. 나 율법학자야. 저도 이런 부분에서 참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맨날 교회 안에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대학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쟤네들은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쟤네들 보면서 야,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참 거추장스럽고 그리스도인들 산다는 게 굉장히 힘겨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목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려움이 느꼈고 사역에 대한 엄청난 무게감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콜링을 하셨지만 제가 계속 못 들은 척하고 막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지금 왔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크게 감동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 사랑에 뭘로 반응하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저 못해요, 저 안 해요 하면서 튀어나가질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저를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하고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회자로 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런 삶이 처음엔 되게 불편하고 힘들다고 느꼈는데 그냥 한 해가 지나고 그 다음 해가 지나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당연해요. 말씀 보는 거 당연해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수시간을 보내는 거 당연해요. 성도들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같이 불평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해결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불편함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지적질. 제가 이제 나름 처음에 불편하고 저도 못하고 하던 것들이 익숙해져서 그 남이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하는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똑바로 안 할래? 너 왜 손 안 씻어? 이런 거 자꾸 묻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면서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다움인 줄 알고 말을 왜 그렇게 해? 주일은 왜 잘 지키지 않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나? 이렇게 지적질하며 저의 만족을 얻는 거죠. 아니 제 만족인지 모르겠지만 그 불편함을 표현하는 통로 같은 거예요. 과연 제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불평하면서 과연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까? 이게 이제 엄청 두려운 거예요. 제 속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더럽지 않은가? 이런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순간이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부모님 말씀을 진짜 잘 들었어요. 진짜 잘 들었어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들. 저는 그래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부모님이 저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이거 어린 마음이죠. 그러던 중에 제가 저 자신에 대해 정말 악하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는데 동생이 뭔 잘못을 했는지 부모님한테 막 혼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방에서 이렇게 이제 조용히 뭐 왜 혼나고 있나 이렇게 듣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생한테 형 반만 닮으라고 형. 형은 잘하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막 그런데 속으로 굉장히 뿌듯한 거 있죠. 내가 이러려고 말도 잘 들었지. 내가 이러려고 그 많은 시간들을 참아내고 있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얼마나 악해요. 동생이 혼나는데 나는 안도감을 느끼고 비교 우위에 있다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뉴스를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악하게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마음속에서 막 불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냐고. 왜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냐고. 이렇게 막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저런 사람이 목사이고 무슨 저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냐고. 그렇게 막 의로 판단하면서 또 마음속 한켠에서 뭐라 해요. 그래도 저는 주님 좀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아마 바리새인들도 막 득달같이 쫓아와가지고 제 손 안 씻었대요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너 일로 와봐. 너 손도 안 씻고 전통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놈아 막 이렇게 화내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혼내시잖아요. 예수님이요. 너네는 왜 손을 씻는데? 너네는 뭘 위해서 손을 씻느냐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서 녹아내려야 돼요. 그래도 전 괜찮죠. 저는 나이스하죠. 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교만, 나의 의, 나의 괜찮음을 죽여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 보고 읽을 때 이런 두려움을 안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읽은 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막 꾸짖으실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야 맞아. 나는 우리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역시 예수님 우리 편이야. 쟤네들이 혼나야지. 쟤네도 못했잖아. 마음도 막 저렇고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또 지가 혼나죠. 그죠? 니들은 아직도 모르냐고.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쏟아져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나열하시죠. 말 못 알아들어? 니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20절부터 2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니?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 음란함,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함, 질투함, 비방함, 교만, 어리석음.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 그것들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고치고자 하셨던 게 뭔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고치고자 했던 건 그들의 행동 양식과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수정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말해,
보기 좋게 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은 뭐 하셔요? 속사람을 바꾸길 원했어요. 너희의 본질을 바꾸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이 말씀을 듣죠. 내 속사람이 주님 안에 정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말은 이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 우리의 껍데기에 집중해요. 보이는 것을 나이스하게 하려고 얼마나 수정하는데 많은 관심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바로 껍데기에 있기 때문이죠. 드러남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어떻게 더 나이스하게 할까? 여기에 온갖 집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온갖 추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썩어져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더러움이, 썩음이, 추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본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속사람을 바꿔라. 너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기를 무척이나 애쓰고 힘쓰길 바란다라는 메시지죠.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본질적으로 변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속사람의 본질적 변화에 대해서는 가망이 없어요. 무너지고 낙심이 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욕설이고 비방이고 비난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겠냐고요. 말씀을 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때 그거 저 사람이 들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들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들어질 때 깊은 찔림과 우리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각성이 일어나는 것. 거울을 보고 내 추함이 발견이 되면 거기를 씻어야죠. 닦아내야죠.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진정한 속사람의 변화, 진정한 본질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